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52번째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 대견하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하는 저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됐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에필로그를 할 거고요.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게 하는 요한의 환상의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천사는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보석이나 장식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강으로 이 사도 요한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고 있는 이 22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읽어봤을 그 성경의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자막 보고 읽을게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죠? 오늘 에덴 동산에서도 성경 기자는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에서 근원이 되어서 흘러나와서 강이 4개의 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치를 떨면서 생각하는 아담이 하와가 왜 그걸 먹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먼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기자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에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에덴은 어떤 곳이죠? 생명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생명력이 그 에덴을 충만히 적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지고 주변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에덴을 창조하신 이가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요,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뭐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에덴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생명수의 근원 되게 하셔서 주변을 충만히 적시는 것, 그것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가 온 땅을 충만히 적시는 것이 에덴을 처음에 지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잠시 접어두고요, 이 그림은 에덴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가 회복을 약속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에스겔 40장 이하의 말씀 중에 특별히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방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내린 물이 어느 순간 사람이 건너지 못할 충만한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그 강가로 인도하세요. 그러자 그 강가에 무엇이 있냐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 강을 지나서 이른 바다가 살아나게 돼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심히 많아졌다라고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이 그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그발 강가에서 이 예언을 받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강에서 무엇을 봅니까? 죽음을 봐요. 절망을 봅니다. 좌절을 보고요. 실패를 보죠.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소성시키는 그 물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죠? 그 강에선 생명을 봅니다. 회복을 봐요. 소망을 보게 되죠. 바벨론의 슬픔과 애통이 묻어있는 우리는 시편 137편에서 시인의 노래 속에서 그 애통의 노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의 슬픔과 애통이 대변되는 충만한 그발 강가의 강물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과 번성의 강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에덴의 근원을 이룬 물이 사방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즉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기록의 끝인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절은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선지자가 본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더라라고 말하고 끝나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그림이 복합적으로 묘사 재현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물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살폈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죠. 하늘의 보좌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있죠. 그 보좌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이 그림은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환상이 아닙니다. 요한이 특별히 밤모섬에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가지고 또는 꿈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에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품고 계셨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계획입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한다고요. 성경의 시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그 가운데 2장부터 등장하는 에덴이라는 이 동산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하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의 모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첫 범죄가 있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누렸고요. 그 가운데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삶 속엔 언제나 생명력이 넘쳐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은 비로소 그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생명력을 얻게 되죠.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생명력을 얻은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한 아담이 그가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죄가 이곳에 들어온 그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생명력은 더 이상 이 동산에서 약동하지 못해요. 그것이 사라져버린 이 동산에 뭐만 남습니까? 저주와 죽음만 남아요. 그리고 이 동산에서 흘러 온 땅을 적셨던 그 생명수의 강은 이제는요, 온 땅을 저주와 죽음으로 채워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그 범죄 이전의 에덴의 기쁨, 그 생명이 약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계획을 진행해 나가세요. 그렇게 에스겔의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처음 오신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요한은 독특하게 그렇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셨던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생명수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7장 39절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회복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또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성령을 소유한 우리를 무엇되게 하냐? 성전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된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에덴의 그 근원의 물이 범죄 이전에 강을 이루고 이르는 곳마다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들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약동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흘러간 생명수 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의 반대편에 있는 건 이거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짐승을 경배하는 거, 큰 음녀를 따라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음행의 죄를 짓는 거. 그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큰 성 예루살렘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였죠? 큰 성 바벨론이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야합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이 유리하다면 이것을 잡지만 이것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배신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이하에서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미 성령을 소유함으로써 성전이 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바벨론의 큰 음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것, 그만을 높이는 것,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합리화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설령 죽음의 위협 앞에 서고 죽게 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였어요.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저항함으로써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돼서 삶의 자리에서 환난을 견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감당하면서 손해보는 것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저 루틴이나 습관 혹은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나 또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누어 갈 것인가를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와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특권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할 것이다, 완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온다,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다시 없다는 말이 우리가 이미 살폈던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시 없어요. 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가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떻다고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해요. 그런데 이 성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권리가 주어졌구나,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이 있구나,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나와 우리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은혜를 소유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곳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이 생명나무 잎사귀, 강 좌우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어떤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구원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서, 성령의 유효하신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아 오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회복시키겠다라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7교회를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생명나무 잎사귀가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의 물이 뿌리에 닿아서 강 좌우에 있는 나무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좀 전반적으로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품으셨던 계획과 관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원망을 토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쓴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쓴 물을 먹고 고통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앞뒤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선언에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뭘 얘기를 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고 이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서 더욱더 분명해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선언입니다. 우리는 앞서 목사님을 통해서 21장을 살피면서요,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을 장식하고 있는 보석들을 통해서 이것이 지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누리고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향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 만왕의 왕인 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 만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만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만국 중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죠.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예루살렘을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나누어 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서 안락과 형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믿고 따름으로써 이르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무엇을 알아야 해요?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를 위해 우리 역시 알아야 합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수 되시는 성령이 우리를 살렸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를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을 예배하면서 오늘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의 교회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그들이 듣고 행할 때에 그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만국을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격주 또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졌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깨닫게 된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견딤이 아니라, 또는 속에 한 칼을 품고 있는 그런 버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 있어요. 그 바벨론의 큰 음료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1년 동안 살폈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또 하나의 서신서인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지고 너희가 보고 너희가 맛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그의 치료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편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소유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삼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일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더 잘됨을 위한 것이라면 역시 돌이켜 보실 수 있길 원해요.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은 바벨론의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길 원해요. 그 믿음으로 참아내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